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름답게 찬양하였습니다. 감사드리며 또 우리 무더운 날씨에 내가 천국 백성임을 깨닫고 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또 바울도 그리 말하였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일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도 내가 부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가 부모와의 관계죠. 그리고 내가 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가 나라와 나와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결국 죽으심,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곧 환난과 고난에 무릎 꿇는 그러한 좌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환난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찬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창세기와 함께 아마도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해설, 주석, 또 저서들이 있는 그러한 유명한 책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AD 58년경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보낸 배경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2년 목회할 때에 목회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도 있었고, 또 마침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던 차라, 그러면 내가 로마 교회를 하나의 베이스 캠프, 전진 기지로 삼아서 이제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이미 있는 교회지만,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지만, 앞으로 나와 함께 멋지게 선교 동역할 성도들, 그렇게 훈련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그 엑기스, 정말 핵심이 요약된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지만은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유대, 즉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이 불편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지는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압송되어 로마로 끌려갔지요. 물론 전도할 기회가 오히려 되긴 했습니다마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나름 잘 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세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고 친척들한테 버림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회에서도 차별받고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35절에 보면 어려움, 재난, 박해, 죽임을 당하는 것,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에 노출되고 죽음에 직면하는 것들이 있고 38절에도 보면 죽거나 지옥의 모든 세력들이 마치 나를 잡아먹듯이 달려드는 그런 상황들, 오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까? 먼저는 인간 안의 죄성 때문이고, 누구나 그 죄, 불완전하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역시 싫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결과로 핍박이 올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능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넉넉히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히려 당당하고 나를 죽이려면 죽여보시오 라고 할 말 다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함, 많은 사도들이 다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33절에 보면은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고발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32절에 가면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표현대로 하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합시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려면 나도 해봐야 돼요. 해보면 좀 더 실감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극진히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조심스럽고 진실, 거짓 마음은 이만큼도 없고 정말 맑고 깨끗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는 대체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요. 그렇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사랑할 필요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원수죠, 원수. 나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극진히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글쎄요, 전 세계에 20억의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과연 나를 해치려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나를 욕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극진히 사랑한다. 그런 감은 잡히겠죠.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최소한 그런 마음은 가져봐야겠죠. 저도 될 거는 같아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극진히 나를 사랑하셨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저주받을 자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의롭다고 인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아주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힘이 우리의 어떤 고난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루터는 행동파입니다. 뭔가 딱 방향이 잡히면 목숨 걸고 행하는 사람이고, 15살 연하인 멜랑히톤은 학구파입니다. 이론에 밝고 아주 정교하게. 그런데 이 행동파, 용기가 100배한 마틴 루터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도 너무 힘들면요,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만둘까? 종교개혁 하지 말자. 조용히 살지 뭐. 아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15살 연하인 멜랑히톤이 짠 나타나가지고 자꾸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요,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 예수님의 진리, 생명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영생의 진리, 맞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누가 막습니까? 생명의 진리를 누가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당신이 믿는다는 믿음이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론가답게 똑소리 나게 얘기하면은 루터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진리가, 내가 발견한 진리가 맞다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서 멜랑히톤은 루터에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말할 때나 편지 쓸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주고 합니다. 우리 31절, 그래서 루터도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 지혜로 살 것 같지요. 우리 생각, 계획으로.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 편에 되어주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저도 그걸 믿거든요. 저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진리가 절대 진리라면 기독교는 반드시 승리한다.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것에 대해서 28, 29,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택하셨기 때문이다.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선 즉 유익하도록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29절, 하나님은 미리 당신이 아신 사람들, 그리고 또 예정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닮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미리 아셨다고 했습니다. 30절에는 예정하신 사람들이 결국은 영화롭게 된다. 영광, 즉 부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구원이고 성화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언젠가는 부활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흐름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칭의도, 성화도, 부활도, 영화도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은 인간의 논리로 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풀기 어려운 매우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절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안다라는 거, 미리 알고 정한다는 것은 우리식의 이런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으신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사랑을 해봐야 좀 더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답답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아느냐의 문제거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뭐에 탁 걸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다지 느껴지지 않아요. 이 질문 앞에서는 저도 드릴 말씀도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아들을 희생시키며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10년, 100년, 1000년 신앙생활에도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의 온 몸이, 심령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해치려는 원수를 내가 극진히 사랑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알아진다는 사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지만 그 은혜, 그 사랑을 아는 것은 내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만큼만 알아진다는 것. 이건 풀기 어려운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것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보고 정직하게 살다가 피해도 보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서 축복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밀물듯이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요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깨달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깨달아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폭발한 사람들이 누군가? 사도들이었어요. 특별히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부활의 강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부활이요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 그 진실한 의미를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많이 강조한 이유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죄 때문에 가장 극형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 무슨 메시아로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저주받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 부활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어서 없어지는 한 죄인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구원의 약속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생전에 누누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분명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그러니까 그 변증, 증거,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을 함께 얘기를 해야 돼요. 부활 없이 십자가만 얘기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그럴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 없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없는 부활을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름다울 것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깊은 사랑을 맛을 못 보고 겉멋만 드는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부활한다, 나는 영원히 살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 아픔, 그 사랑의 깊이를 내려가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겉은 번들어하고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은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맞다는 그 증거는 부활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 경험한 분들이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떤 고난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고, 일체 비결을 배운다고 했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힘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할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그토록 알려주고 싶었던 그것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 우리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나도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리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더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더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헌신한다는 거예요. 더 헌신하면 더 크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더 헌신해요. 못 말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명까지 내놓고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원수까지 축복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죠.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성찬식을 준비하며, 성령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해 주세요. 기도합시다.